할렐루야.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워서 견디기 힘든 8월을 보냅니다. 8월 한 달 동안 위로라는 주제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8월 주제의 8월 말씀 메시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피난처 위로하소서. 우리는 여느 해보다 더 더운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켜면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폭염 때문에 드디어 40도가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갱신의 그런 뉴스를 듣기도 하고, 낮이나 밤이나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를 보내고 있는 뉴스를 듣습니다. 미국 뉴스를 켜면 곳곳에 산불이 나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곳곳에 번져가는 화재로 인해서 온통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른 이 지구, 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한 더운 날씨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피로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겨운 우리의 고단한 일상은 더욱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피곤에 찌들게 만드는 것이죠.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피로가 가득한, 피로가 넘치는, 피로로 충만한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과잉노동으로 몰고 가는 자기 착취 시대이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스스로 이 피로하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만큼 삶의 피로도가 높은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외쳐봅니다. We can do it. Yes, we can. 이라고 외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경제개발 시대에 우리 있었던 구호처럼 오늘도 피로하고 지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문을 걸어보지만, 우리가 당한 이 세상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고 점점 피곤은 더 깊어져만 가고 피곤이 많아지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이 드시죠? 많이 힘이 드시죠? 제가 이게 어떤 우리 장로님한테 오늘 제가 그랬는데, 그전에는 쌩쌩하셨는데 왜 내가 오고 나서 자꾸 아프냐고 자꾸 그랬어요. 제가 점점 세월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60대가 틀리고 70대가 틀리고 80대가 틀리고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틀린 게 여러분의 인생이죠. 많이 힘드시죠? 먹고 살기가. 그렇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는 분들은 앉아 있나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먹고 살기가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그렇죠. 힘든 일이 폭풍처럼 터져 나올 때마다 참 나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그림처럼 강아지가 내 위로할 때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하듯이 손을 얹기도 하고,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껴안고 Don't worry 하는, 왜 Don't worry 했을까요? 이 여름날 복날에 보신탕집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Don't worry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8월 이 무더운 날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참 특별히 이제 8월 19일 날 새로운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 중에는 교회를 잠깐 쉬었던 분도 오실 거고, 그 중에는 교회를 찾는 분도 오실 거고, 그 중에는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도 오실 거고, 그 중에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오실 텐데, 참 나름의 삶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 참 8월 한 달 동안은 따뜻한 위로, 시원한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제를 위로라고 정해봤습니다. 피곤한 삶에서,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무더운 여름 같은 나의 일상에 시원한 물 한 바켓을 쏟는 것처럼 시원한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 김경길 장로님의 기도처럼 컬컬한 인생 속에서 메마른 목을 축이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우린 모두 다 외로운 나그네들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죠? 안 외로워요? 저는 외로워요. 어떨 때. 여러분 두렵죠? 안 두려워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가끔 두려워요.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지의 오늘을 살고 있지만 투명하고 불투명한 그런 그 내일을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또 마음도 가난한 참 피곤한 인생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현대의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저도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는 항상 주일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빵긋빵긋 웃고 있지만 주중에 어떤 날은 참 외로워요. 참 두렵고요.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누가 날 위로해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푸념처럼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아내에게 여보 나 좀 위로해 줘 하면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 저리 가. 덥다는 거죠. 더운데 와서 저녁 준비하는데 귀찮은데 와서 자기 나 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보고 저리 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윤복희 씨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속에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가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위로가 필요하지 내가 해줄게. 시작.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허그도 하시고 안아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내가 위로해줄게. 시작. 위로가 필요하지 내가 위로해줄게. 감사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어서 희망을 주는 거. 저는 위로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위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응 그랬어 really? 라고 반응해 주는 거. 외로워 두려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외롭구나 반응해 주는 거. 두 번째 토닥토닥하며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1편의 내용은 시편에 있는 노래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읽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시편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노래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때로는 시편 기자가 울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시편이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그 시편을 한 메시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 시편의 수많은 시편 속에서 공통된 내용은 내 인생에 수많은 위로가 필요했는데 위로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마치 기도가 노래가 되고 고통의 시간이 찬송이 되듯 하나님이 나를 위로로 바꿔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시편 71편은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71편과 시편 31편은 너무나도 서로 표절했는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72편의 앞절 1절과 3절의 내용과 또 시편 31편 1절과 3절의 내용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2편이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1편과 비슷한 걸 보니까
71편은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71편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이 구절이 시편 32편과 어떻게 비슷한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바로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아주 힘이 넘쳤던 젊은 시절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이산 저산 이굴 저굴 도망다녔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31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1편은 바로 젊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었던 노래라면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노래일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제법 흰머리가 많은 늙은 어르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그러면 시편 31편은 젊은 다윗이라면 시편 71편은 나이가 든 노년의 다화가 있는,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내가 늙어도 백발이 될 때. 특별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저는 이 72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른들을 위한 시편이 71편입니다. 그는 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만 해도 어디 몸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도망 다니며 이산저산 이굴저굴 도망 다니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지나가야 했고 메마르고 목마른 그 광야를 머물러 있어야 됐고 종일 걸어가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됐고 목숨만 겨우 붙어서 헐떡거리는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놀라웠게도 71편의 다윗은 또 그때의 상황을 되새기며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은 주님 이 사울에게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왕궁에서 편안하고 문제없이 지나는데도 내가 그때 도망 다녔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형통했고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아야 될 그 상황에서 왜 다윗은 72편에 31편에 드렸던 기도를 반복해서 그의 나이가 훨씬 많아지고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젊을 때 도망 다닐 때에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마감할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필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시죠? 젊을 때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염려가 많고 답답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좀 앉아있지 말고요, 외로우면서 좀 안 외로운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집에 가면은 뭐 외로우면서, 그렇죠? 외롭죠?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제 아버지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인 저에게, 너가 담임이 되면 꼭 신목사 교회 어른들 만나면 꼭 손 한 번 잡아드려. 한 분도 빠짐없이, 삐지는 분 없이 손 한 번 잡아드려. 나이가 들면 손 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주일에 한 번 손 잡아주고 안아주면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몰래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앉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권신자 권사님을 뒤에서 안으니까 권신자 권사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웬 남자가 이렇게 안아주나. 오늘 또 정영숙 권사님한테 제가 안 안아주려다가 몰래 안아드렸더니 아주 뭐 자식 같은 목사에게 마치 애인같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누가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보면 유심히 들여다보면 피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피하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4절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계속 피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시편에 이 피하게 하소서가 몇 번 등장한지를 찾아보니까 31번이나 등장해요. 시편 기자들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원수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님께로 피합니다. 피하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한 번씩 미국에서 타주로 세미나를 갈 때면 그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면 밤에 비행기를 타서 아침에 도착하는 레드아이 플라이트라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는 거죠. 그럴 때 비행기를 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 밤에 11시, 12시에 가면 공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하나도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사람들이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밤에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고 있는 이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바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무언가를 쫓아서, 무언 성공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무언가 도망다니듯, 무언가 쫓아다니듯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바쁜 걸음을 맞추어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느린 걸음을 바쁘게 살려고 재촉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쁜 걸음에 발을 맞추지 못해서 뒤처지기도 합니다. 뒤처지기도 해요. 마치 이 그림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처럼 빨리 달려서 결승점 앞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결승점을 향해 자기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딘가 도망치듯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세요? 어딘가 앞지르듯 달려가고 있는데도 행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빠른 속도로 가야 할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를 쫓아다니고 있는지를,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좀 전에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했는데, 어떤 또 철학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절벽 사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벽. 한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죠. 들려오는 이런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험하게 자신의 삶을 절벽으로 내던져버리는 현실을 봅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염치와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절벽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는 죽기가 쉬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죽기 쉬운 사회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 사회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신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에 위로와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나름의 벼랑 끝, 절벽 끝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서 그들을 유일한 피난처인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벼랑 끝에서, 세상의 절벽 끝에서 인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벽을 수만 번 만났을 겁니다. 도망다녔고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에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곤고한 시간을 만나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수십 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견디게 했던 유일한 힘은, 유일한 위로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의 인생의 절벽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막막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71편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에 16번 등장하는데 시편 46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6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성지 순례를 다녀보면 엔게디 계곡이라는 데를 가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엔게디 계곡, 이런 계곡,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그것이 왜 유명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굴이 아니라 절벽 끝에 있습니다. 절벽 한 끝에 이런 굴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느 굴에서, 어느 반석 바위 안에서 다윗은 숨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그는 기도했던 그런 절벽 굴이 바로 이 엔게디의 그런 절벽입니다. 젊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런 굴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삶의 위로가 필요한 다윗에게 그는 나이가 많은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발이 된 노인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 한미교회 흰머리 총각 처녀 여러분, 흰머리 소녀 여러분, 여러분의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지하십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도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점점 한 해 한 해 학년이 7학년에서 8학년에서 9학년으로 가는데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를 삼으십니까? 늙음에 대해서 한탄했던 우탁 선생의 시조 중에 탄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지 않으려고 다시 젊어 보려 하였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의로다.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에 죄 지은 듯 하여라. 오래된 유명한 시인이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의로다. 우리의 인생이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서 전에 교회에 있던 집사님 미장원에 갔는데 머리를 한참 손질하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시더니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노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는 것과 흰머리가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산의 봄은 지나가고 해묵은 서리처럼 늙음은 어느덧 찾아왔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우리 교회 젊음을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늙음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간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됐어도 지금 드렸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 피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호주머니에 200불 가지고 미국 처음 왔는데 자식 새끼 키우고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인생의 벼랑 끝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제가 여름 휴가 동안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어요. 준재야, 아빠가 준재를 왜 좋아할까 물었어요. 뜬금없이. 우리 준재가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근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 아빠가 내 아빠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준재야, 그래 맞아. 너는 내 새끼니까. 네 새끼니까.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준재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아빠 잘 만난 줄.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니까 억지로 대답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대. 그 생각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아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절벽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보고 너는 내 새끼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인생의 삶이 고단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하나님 잘 만난 줄 알아. 너 하나님 잘 만난 줄 알아 하실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복이 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치하의 구사일생으로 살아낸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젊은 나이에 고문실과 가스실에 끌려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그의 인생을 건져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문실에 끌려가고 가스실에 끌려갈 때 그 역시 외로웠고 두려웠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롭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외치며 젖은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마룻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이 개미가 어떻게 하는가를 들여다봤더니 천정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지나가다가 다리에 팡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개미가 그 다리에 맞은 물을 털털털 털더니 자신이 왔던 피난처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마음에게 오신 메시지는, 코리아, 너의 믿음을 보지 마.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해.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썼던 책이 The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난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이십니까? 시편 71편 21절에 다윗은 마지막에 71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위로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피난처 주님이여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피난처인 주님께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